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앞선 시간에 하이데베르크 요리분답이라는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한 물고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 무려 바닷속 8,000m나 되는 깊은 곳에 사는 이 물고기, 그 정도 깊이에서는 수압이 8,000톤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고기 내부에 그 엄청난 수압을 견뎌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로 여러 가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삶에 다가오는 때로 견디기 힘든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참된 위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 나의 영혼이 오직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 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는 것과 그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많은 사람이 재물을 벌기 위해 죽어라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정작 누리지는 못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위로와 그 부유함을 이 땅에서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문답에서 나타납니다. 질문이 이러한데 우리 질문을 같이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자, 이렇게 위로를 얻으며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의 1장의 한 단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급히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 마냥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등 수종을 듭니다. 우리도 감기 몸살만 좀 심하게 알아도 이게 나았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후유증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어떠한 이야기로 엮어본다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상태, 너무 아파서 끙끙 앓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1단계일 것이고, 2단계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병이 단번에 완벽하게 회복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방금 전까지 아파서 끙끙 앓는 신음소리로 온 집안이 가득했던 그곳에
있던 이 장모가 언제 아팠냐는 듯 일어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1단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는 비참한 상태이고, 2단계는 우리가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단계이고, 3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3단계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믿음의 세 가지 요소예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이 땅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위로 속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60여 년 전에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1517년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로부터 한 5, 6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졌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던 성경이 있었어요. 66권 중에. 그게 뭐냐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당시 그 교회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성도들을 종교의 노예처럼 그렇게 참 안 좋은 그런 가르침들을 버려왔고, 종교개혁가들이 로마서를 연구할수록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며 이 로마 카톨릭을 향해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주제들,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와 섬김, 이 세 가지 주제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이루는 세 부분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깨닫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위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참된 위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는데, 누가 죄와 비참함을 아는 걸 위로로 여기겠냐고요. 여러분,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지는 못하죠. 그러나 자기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이 참된 위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시경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해보신 적 있겠죠. 그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달린 긴 호스를, 굵은 호스를 몸 안으로 막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그 긴 호수가 몸으로 들어왔는데 즐겁다면서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굵은 호수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고통은 끔찍하죠. 그런데 그 내시경 호스를 우리 몸 안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장 기관 위라던가 대장 속에 있는 그 뭐가 잘못됐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호스를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자신을 포장합니다. 괜찮다라고 여기며 포장해요. 나는 죄인이긴 한데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비참하다고 인정하기에 내 삶이 그런대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걸 거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를 않아요. 자신이 정말 죄로 병들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대 위에 누울 수 있겠어요? 내가 비참한 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바라겠냐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와 큰 관계가 없는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비참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그렇다면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예요. 두 번째가. 자,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되겠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두 팔로 머리를 붙잡고 막 물 위로 끄집어 올린다고 해도 그게 구해질까요? 자기 스스로는 물에 빠져 있으면서 절대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빠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론 자신을 구원할 수도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우리 바깥에서, 외부에서 와야만 하는데, 지난 금요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존재만이 우리를 죄의 구렁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비참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규례들 중에는 종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남에게 큰 빚을 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아야 했어요. 갚을 때까지. 그런데 특이한 제도가 있었으니 6년까지는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되면요, 그 돈 다 갚든지 못 갚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법이에요. 자비의 법이죠. 그런데 성경에 어떤 종에게는 도둑이었던 자신을 큰 빚 때문에 파산했던 자신인데 아들처럼, 손주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준 주인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저 주인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주인을 평생토록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기를 원했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은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종의 결심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재판장이 그 사람을 주인 집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평생 이 집에 종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확정 지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자유로 포기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주인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그 비참에서 구해준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루빨리 끝내고 자유롭게 자기 삶을 좀 살아가 봐야지 평생 종으로 살기를 자원하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때에 지금 말씀드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은혜로운 주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종 안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에 팔린 여러분을 구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기 전에는 나 스스로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나름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언제나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고통을 눈으로 확인해 보니 그 고통이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되기에, 깨달아지기에 우리는 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이제 남은 삶을,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이 날마다 커져갈수록 우리 삶은 위로로 채워집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근심 걱정의 강한 압력 가운데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가야 하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와 섬김,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기억해야 할 때 이게 논리적인 단계들은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 번째 단계의 정거장에 갔다가 두 번째 단계의 정거장 갔다가 세 번째 단계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의자로 기억하셔야 돼요. 의자인데 어떤 의자면요, 발이 3개 있는 의자예요. 보통 우리가 앉을 때 이렇게 발이 다 4개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개가 빠져도 3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발이 3개인 의자는요, 하나만 빠지면 바로바로 쓰러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의 비참함을 잊은 채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가 빠지면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또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하게 자랐을 때에도 똑같이 이 세 가지는 늘 같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을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렇죠?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구조선을 기다리며 몸이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병원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께 그 큰 은혜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삶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무엇으로 보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와 섬김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때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늘 삶에서 감사하고 섬기며 참된 위로를 경험해 가는 시작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들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러기 원하신다면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참된 위로를 얻기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죄와 비참함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참된 위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회심한 성도가 있고 회심하지 않은 성도도 섞여 있죠. 누가 회심한 성도이고 누가 회심하지 않은 성도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심한 성도인지 아닌지 사람은 모릅니다. 목회자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회심했으나 회심의 그 은혜에서 멀어진 채 삶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허덕이면서 힘겹게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 가고 예민해져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시기를
또한 그 주님께 드리는 나의 섬김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어제보다 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그 은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